샬롬, 11월 첫째 주 사회적 약자의 하나님으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는 마음을 열고입니다. 다음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며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다면 어떤 음식을 먹고 싶나요? 두 번째, 당신이 위로를 받는 행동이나 장소, 말이 있나요? 세 번째,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요?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공감만 하세요. 가르치거나 논쟁하시면 안 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은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입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또한 나도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리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방 나그네입니다.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압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시절이 있었기에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들을 해롭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과부와 고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맹렬한 노로 너를 죽여서 너의 아내는 과부로 너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때입니다. 돈을 꾸어준 채권자가 되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옷을 저당 잡게 되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이웃이 추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옷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비로운 분임을 강조하십니다.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현재 모습이 마치 나의 노력과 땀으로 일구었다, 내가 잘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며 공을 자신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지금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도 애굽 땅에서 이방 나그네였던 적이 있다. 너희 아내는 과부로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수 있다. 너도 가난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방법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배려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거두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고 학대하며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은혜와 자비를 거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성경은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관이라고 하시며 나는 고아와 과부의 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벨 때에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남겨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 갚을 것이 없는 그에게 왕은 탕감해 주었다. 기쁨으로 왕궁에서 나온 그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기를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사실을 들은 왕은 말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기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후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 기회가 되었을 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기회가 되었을 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원수처럼 나를 대한다 하더라도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왜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가난하여 빚진 자는 사회적 약자일까요? 이방인 나그네는 먹고 살기 위해 집을 떠나 이스라엘로 온 사람입니다. 그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법적인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빚진 자는 채권자 앞에 한없이 약해집니다. 채권자는 조금의 돈이라도 받기 위해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 잡습니다. 뺏으면 빼앗겨야 되고 가져가면 줘야 됩니다. 옷이 한 벌밖에 없다 할지라도 빚진 자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억울한 소리, 답답한 소리, 고통의 소리에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되는 가난한 자의 상황에 집중하십니다. 만약 내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그들을 괴롭힌 자들에게 맹렬한 노를 바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의 편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 이웃을 향해 어떻게 섬기실 것입니까?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통성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허가하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것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의 안수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되시는 분은 가족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도 늘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웃을 향해 흐르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것처럼 저도 약하신 분들을 보호하고 돌보며 붙들게 하소서.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시간입니다. 허가하시며 축복의 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